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5주에 걸쳐서 이제 튤립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튤립이 뭔가요? 꽃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 우리 기독교 교리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5가지 교리의 그 첫 글자 이니셜을 따서 지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튤립으로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 튤립의 첫 글자 그 T자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토탈 디프로비티라고 해서 전적 부패, 전적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게 이제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냥 죄덩어리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에게는 전혀 가망성이 없고 난 스스로 나의 이 죄악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소망이 없는 자임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굉장히 복된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별로 이제 와닿지 않는 분들은 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이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인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는가, 이게 별로 이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이 다음에 이야기하는, 오늘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또 썩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U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이제 영어로 이제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말로 이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이나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공로를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다. 그야말로 아무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럴 만한 예쁜 구석이 없다. 무조건적인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펴볼 때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내가 이것을 할지 저것을 할지 우리는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내가 플랜 A로 할지 플랜 B로 할지 그걸 또 선택해야 되고, 또 우리 청년들 경우에는 내가 진로를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전공을 무엇을 할지, 또 나중에 이 남자를 선택할지 저 남자를 선택할지, 이 여자를 선택할지 저 여자를 선택할지, 우리 각자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택을 하게 될 때마다 우리에겐 사실은 그 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조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남자가 좋으십니까? 어떤 여자 이상형이 있으십니까? 물어보면 저 그런 따지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자세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런 게 각자 다 있다는 거예요. 각자 기준이 있어요. 각자 원하는 조건이 아주 까다로우면 까다로울수록 더 이제 만나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실 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실 때 과연 그런 조건이 있으신가? 정말 예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막 스펙 좋고 이런 친구들만 뽑으시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어때요? 하나님이 정말 이 시드니에서 막 제일 예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스펙 좋고 이런 사람들 뽑으셨나요? 그렇지가 않다는 걸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예쁘지도 않고 뭐 잘생기지도 않았고 똑똑하지도 않고 뭐 집안이 금수저고 이런 스펙이 좋고 이런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셨는가? 그것은 단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혜입니다. 네, 은혜입니다. 우리 형제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거, 우리 자매님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제가 여기에 이렇게 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거 정말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에게는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구석이 없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뭐 하나님께서 이 정도 외모와 지성을 갖춘 나를 안 뽑으시면 누굴 뽑으셨겠어? 참, 하나님 보는 눈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것은 정말 큰 착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괜찮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지만 그야말로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 아주 예쁘게 가면을 쓰고 있고 포장을 하고 있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야말로 죄인이고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아주 교묘하게 가려지고 포장된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빛 가운데 나아갈 때 정말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의 모임이고, 그런 우리를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에 우리를 동참하게 해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은혜라는 말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이제 은혜 정의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교회 다니는 분들일수록, 오래 다닌 분들일수록 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런 그냥 입 바른 소리만 하기 때문에 이 정작 은혜라는 것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막연한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은혜 정의를 여러분 꼭 오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은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 물론 맞는 말입니다만 그 앞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 어떤 일을 잘해서 뭐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이제 웨이지겠죠. 그리고 무엇을 잘해서 뭐 달리기를 잘하고 뭐 시합을 잘해서 받는 것은 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일한 것이 없고 잘한 것이 없어요. 그런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값없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상 주신, 그것이 바로 은혜의 정의라는 것이. 아무런 자격 없는 자, 그것을 단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 아무런 자격 없는 자, 하나님에게 기준에 미치지 못한 자, 하나님에게 예쁨을 받을 만한 어느 한 구석도 없는 그런 철저한 죄인, 그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이다라는 것이요. 동시에 무조건적인 선택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장로교회에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 주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단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든 일에 우연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한치의 오차 없이, 한치의 실수 없이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이 세상,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결코 깜빡하셔서 방치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고 결코 우연이나 어쩌다가 되는 것이 없으며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장 잘 설명한 신학자가 있다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 네덜란드 신학자인데,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곳은 이 세상 어느 한 구석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영역 가운데 그 어느 영역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곳은 한 구석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단지 이 노스록스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고 저기 파라마타 가시면 좀 힘들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주일날은 굉장히 좀 세신데 평일날은 좀 힘이 빠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실 때는 힘이 세셨는데 요즘 많이 힘이 빠지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그 어느 곳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곳은 단 한 구석도 없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하나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뜻과 계획이 그 안에 있다. 결코 우연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핵심인 것이.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일에 우연은 없습니다. 예, 모든 일에 우연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2018년 이 10월 이 땅 지구 반대편에서 만나게 된 것이, 그리고 호주 시드니에 200개가 넘는 그 한인교회 가운데 정말 이 세순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지금 예배하고 사역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 이 자체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여기서 만나고 우연히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right place, right person을 right 타이밍에 지금 여기에서 만나게 하셨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가운데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의 구원과도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예예예예 해가지고 그냥 대충 오라고 그래 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택하심을 받아 부르심을 입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을 그
그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또 이 무조건적인 선택에 담겨 있는 중요한 뜻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고 내가 기독교를 선택한 것 같고 내가 새순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부모님의 그 어머니의 뱃속에 형성되기 그 전부터 그 창세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알거니와, 사도 바울이 힘줘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아시고 부르신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이라는 말은 예외가 없다는 뜻인데 내가 생각할 땐 좋은 일, 내가 생각할 땐 나쁜 일, 내가 생각할 때 괜찮은 일, 내가 생각할 땐 이거 이상한 일, 이해가 안 되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것을 합력하여 결국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이 놀라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판단이 돼서 우리가 얼마 전에 나왔던 코기토가 되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기에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잘된 일이야, 하지만 이건 망한 일이야,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엔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이란 도덕적인 윤리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는 안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뜻이, 내 계획이, 내 생각이 나는 이래야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내 인생이 망해가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다. 그 모든 것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꼭 모든 것이 그때는 내가 볼 때는 안 좋은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이것은 내 인생은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다고 할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것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하면 안다 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사건들, 정말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이게 정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닌가라고 싶은 그 모든 것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한 미리 마련하신 하나님의 그 디자인하신 플랜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눈이 캄캄한 그런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련이 있다면 그것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 결국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로 하여금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태우시고 우리를 모나고 삐뚤어진 것들 다 다듬으셔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우리를 다듬어 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치의 오차 없이 우리 인도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작동하여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믿어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이 바로 나 대신 죽으신 나의 죄를 위한 그 대속의 죽으심임을 믿고 고백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작동함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지 않는 이 놀라운 이야기, 내가 본 적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는 이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가 나에게 믿어지고 아멘이 되는, 동의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그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일까? 정말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역시 내 머리가 정말 너무 좋았어, 내가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깨달았던 것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것 같지 않아? 이러면서 자기의 그 뛰어난 두뇌를 자랑하는 곳이 천국이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그걸 믿었고 내가 거기에 정말 많은 전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교회를 몇백 개를 세우고 놀라운 일을 했다라고 막 자기 행위와 공로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 기죽게 하고 그러는 곳이 천국이겠어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그야말로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 그 누구도 자신의 스펙과 자신의 뛰어난 이성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자신의 면류관을 모두 다 벗어드리고, 어떻게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 이 죄덩어리인 내가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내가 여기에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한없는 감사를 드리는 그 감격의 현장이 바로 천국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영광 받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만 찬양을 받으시는 그 감격의 장소가 바로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 아무런 소망 없이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죄악 가운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call out, 불러내신, 거기서부터 건져내신, 끌어내신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르심과 소명에 걸맞는 사명을 또한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기억하고 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고 또 사명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인 것이.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생각할 때 정말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그런 은혜와 감격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정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뛰고 정말 그 은혜와 사랑, 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에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선택으로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정말 그 고백하는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해도 바라봐도 전혀 아무런 감동이 없고 그냥 무덤덤하고 아무런 감사가 없이 모든 것이 당연하고 그냥 밋밋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 정말 내가 어떠한 자였고 어디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고 어디로부터 나를 건져내셨으며 다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택하심의 소명은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한없는 찬양, 한없는 경배, 한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정말 종교적인 이런 일상적인 그저 한번 일주일에 와서 자리만 엉덩이 데피고 의자를 데피고 떠나가는 종교 의식이 아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소명을 따라 우리의 택하심의 그 부르심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